영원한 주님 십자가사 우리 제촉하시네.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유일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 신앙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이 시대가 디모데후서 1장 3장 1절에서 5절에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교만하고 자긍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는 이런 시대가 되어가지고 완전히 타락의 시대로 가는데,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 앞에서 믿음 생활을 할 때에 자꾸 이 절대의 신앙을 상대적으로 자꾸 해석하고 행동하는 것을 보여주면 자녀들이 믿음이 자라지를 않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 오래 있으니까 한국의 중요한 분들이 미국에 와가지고 이제 우리 집에 있다가 이제 미국도 둘러보고 가고 이래요. 근데 그때에 이제 저는 아들 둘인데 아들 둘이 이제 손님들이 오면 식탁에 같이 앉아서 밥도 먹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꼭 하는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 자녀들은 얼굴 빛과 눈이 다르대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어릴 때 우리 애들 보고 이야기하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뭐 그때는 뭐 그냥 체면상 이야기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애들이 자라나가지고 지금 다 성인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다른 거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뭐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잘 자랐다는 거, 이거 하나는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의 자녀라고 무조건 잘 자라는 게 아닙니다. 목회자의 자녀가 제가 볼 때는요, 거의 잘 자라는 비율이 50% 정도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장로님, 권사님들, 중직자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그 자녀가 잘 따라와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 신앙이 어려운 거는요, 가정에서 부모가 삶을 모범을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제가 뭐를 지금 말하려고 하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자로 모시고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절대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지금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에 10계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1계명과 2계명이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에요. 하나님은 홀로 한 분이시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첫 번째 계명이에요.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을 형상화해가지고 우상화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모양을 만들어서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일제시대 때 주기철 목사님은 일본 신사 참배를 끝까지 반대하다가 감옥에 들어가서 평양 감옥에서 순교합니다. 그러니까 1944년 4월 달에 돌아가셨어요. 1년만 더 견뎠으면 해방이 될 건데 세상을 떠나가지고 니아카의 집북대기에 시체가 던져져 가지고
돌아가시고 공동묘지에 장사가 됐어요. 그때에 그 젊은 목사가 순교하고 죽었을 때에 모든 사람이 주기철 목사를 망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일본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신사 참배를 공식적으로 평양에서 총회에서 가결했던 총회장 홍택기예요. 교회사에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부총회장 김길창 이런 사람들은 총회를 할 때에 휴회를 하고 점심 먹고 일본 신사의 평양에 가가지고 절하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속개를 했습니다. 그게요 조선일보하고 신문에 대문짝같이 나가지고 제가 그거를 그 스크랩에 난 사진을 이게 컴퓨터에 다 저장해 놓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제가 기회 되면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그 당시에는 주기철 목사가 실패한 자 같고 비참하게 죽은 자 같지만 그때 권세를 누리고 일본 앞잡이 노래했던 그들이 이긴 것처럼 보였지만요. 역사는 주기철 목사를 다 존경하고 교회사에 한국을 빛낸 위대한 신앙의 인물로 주기철 목사를 존경하고 주기철 목사님의 기념관도 있고 주기철 목사님을 위한 책도 나와 있고 주기철 목사님을 위해서 그것을 신앙을 기르면서 영화로도 만들어져 가지고 나오잖아요. 봐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섬길 때에 우리의 신앙이 절대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상을 만들면 안 된다고 한 여기에 주기철 목사님처럼 목숨을 거는 일사각오의 신앙이 있어야 부모가 그 신앙을 보여줄 때에 그 자녀가 따라오는 거예요. 부모가 그 신앙이 있어야 그 신앙을 보고 배운 자가 자라나서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아까 우리 아들 이야기를 했잖아요. 지금 뉴욕에 있는 큰아들 같은 경우에 아주 중요한 회사에 중요한 직책을 맡아 하고 있어요. 그럼 보세요. 미국에서 그 젊은 청년이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하고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하고 직장을 출근한다. 절대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빠 새벽에 기도하고 출근하면 너무 기쁘고 감사하대. 그래서 아빠가 늘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하는 것을 보여준 그것이 너무 자기에게 좋은 것으로 남고 자기도 그렇게 하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하대. 봐요. 이 신앙이 어디에 있든지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미국같이 새벽 기도를 하기 어려운 곳에서도 새벽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의 신앙은 우리 하나님이 절대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한 말씀을 딱 가지고 성경 한 구절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가 목숨을 거는 일사각오의 신앙이 있어야 이 험준한 세파를 이기고 도도히 흐르는 시대적인 탕류를 이기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보다도 훨씬 더 악한 시대를 살아갈 것인데 그들이 세상을 이기는 힘은 믿음밖에 없다.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부모들이 보여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신앙이 사도행전 4장 12절로 오면은 3장에서 안전뱅이를 낫게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자를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니까 이 사람이 일어나서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이 안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이 증거하는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온 예루살렘이 소동이 일어난 거죠. 기적이 일어났으니까. 그러니까 그 잘한 일 때문에 칭찬해 줘야 되는데 예루살렘의 공회원들이 그들을 데리고 들어와서 재판을 합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세요. 그러니까 가짜 종교인들은 진짜 성도들이 정거를 일으키고 기적이 일어나면 배가 아파 죽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재판을 할 때에 너희들이 누구의 이름과 누구의 능력으로 이 사람을 낫게 했냐 말해봐라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사도행전 4장 10절에 너희들이 못 박아서 죽였던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를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겠다.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겠다. 그분이 바로 구약에서 예언되어 있던 메시아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4장 12절은 더 중요한 말을 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들이 나무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서 부활하셔서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분의 이름이 아니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고 그분의 이름으로 이 안전뱅이가 낫게 됐다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일사가구의 신앙으로 그 급장이 금요일날 밤에 잡혀가던 그날 저녁에 겁이 많아가지고 부인하고 도망쳤던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전 인격이 바뀌어서 목숨을 걸고 이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신앙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능력을 덧입으니까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전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장본인들 그들 앞에 예수를 증거하는 위대한 복음의 사도로 서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자, 이게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딱 요약한 구절이 그 구절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막 눈물을 흘려야 될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하냐고요. 그리고 너무나 바쁜 일이 많은데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나요? 그 다음에 너무나 어떨 때는 원망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나요? 지금 말이 똑같은 말입니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 이 말이요. 똑같아. 항상 어떻게 동일하게 감사를 할 수 있냐고. 자, 이거는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환경이 절대로 그렇게 우리에게 뒷받침을 해주지 않습니다. 너무나 우리에게 업앤다운이 심한 일들이 막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자, 칠판이 없어서 그림을 못 그리는데 보세요. 좋을 때 올라갔다가 나쁠 때 막 어려움을 당해 푹 꺼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 파상곡선을 계속 그리잖아요. 그럼 보세요. 올라갈 때 제일 높은 자리에 있을 때 교만하지 말고 늘 찬송 부르고 그 다음에 툭 떨어질 때에 원망과 불평 안 하고 걱정 안 하고 염려 안 하고 우리의 신앙으로 팍 올라가야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 그 어려운 과정을 기도의 제목으로 바꿔야 돼. 자, 그럼 빌립보서 4장 6절에 염려와 걱정을 하지 말고 염려와 걱정을 먼저 하면 가불염려라 그래요. 그 가불염려는 불신앙이에요. 그럼 염려와 걱정할 일이 있습니까? 그럼 그거를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그 환경이 쫙 올라갑니다. 그럼 보세요.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간구해라, 구해라. 자, 7절에 그리하면 6절에서 일어나는 염려와 걱정을 염려 안 하고 기도하면, 그리하면 7절에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이 지각은 학교에 늦게 가는 지각 아니에요. 이 지각은 누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모든 이성에 뛰어난, 이성이라는 단어입니다. 임마누엘 칸트가 이성의 구현체라고 합니다. 서양의 모든 철학을 집대성할 때에 이성이 최고라고 말한 겁니다. 그런데 칸트가 90이 넘어가지고 마지막 이성을 아무리 연구해가지고 이성이 최고라고 주장했는데 나중에 보니까요, 이성이 한계에 도달되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이 할아버지가 늦게. 그래가지고 순수 이성 비판의 마지막에 뭐라고 되는지 알아요? 이성이 한계에 도달된다. 이성이 하나에게 자리를 양보해야 되는데 그것이 곧 신앙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봐요. 우리 이성을 뛰어넘는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든 걱정, 염려, 근심을 다 주께 맡겨버리고 우리가 그것을 기도하면 모든 이성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쁨으로 우리에게 응답을 합니다. 쫙 기쁨이 물밀듯 우리에게 와요. 그러면 딱 응답된 거예요. 그 염려와 근심이 다 떠나가고 기쁨이 우리에게 몰려와요. 응답이 됐죠. 그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이때의 마음과 생각은 저는 보너스의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막 하는데 기도하는 중에 우리의 마음에 막 감동이 오고 기도 제목과 전혀 다른 생각들을 하나님이 막 기도 중에 주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가보면 그것도 응답이 되어 있는 거죠. 저는 그거를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보너스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보너스의 축복을 받을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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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삭막하고 살벌한 이 시대에 하나님 마지막 때에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그대로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교만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부모를 거역하는 이 악한 시대에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절대의 신앙으로 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하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분만이 우리 죽었던 자를 살리고 안전병을 일으키고 모든 어려운 환경에서 모든 환경을 극복하는 위대한 능력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절대의 신앙으로 모든 환경을 극복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우리에게 몰려오는 모든 염려와 걱정, 근심을 염려하지 말고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으로 우리에게 역사하고 응답을 주실 줄 믿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에 떠오르는 모든 것들을 보너스의 축복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이 기도에 참여한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보너스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며 정말 염려와 걱정 근심을 다 내려놓고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승리의 기쁨과 응답의 비밀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영원한 주님 십자가 사랑 우리 제쳐하시네. 오늘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영원한 주